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살다가도 누구나 인생 한두 번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건강한 이들이 건강을 자신하다가 중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위기를 함께 감당해야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또 나라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꼼짝없이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것일까? 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가능할까?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국인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자기의 적국인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저 나라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거부하고 항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위기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잔잔한 물가가 아니라 큰 풍랑이 몰아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간단한 이력입니다. 야, 사람도 여러 종류지. 그래 어떻게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를 무슨 심청이 던지든 물속에다 던지고 그리고 또 그게 물속이 뱃속으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건요, 감사 기도도 드렸고 서원 기도도 드리고 하여튼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다 드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묵토로 토해내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확 바꿔주셨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참 하나님 앞에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건요, 설교를 하면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 장씩 읽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를 오늘은 30장을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때 예레미야 30장을 설교했는데 그 내용은 상처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요, 왜 상처를 받았냐 아시냐 하면요, 그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6장 14절을 읽어드리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아니로다. 자기에게 닥쳐온 일들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더니, 옛날 성경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심상히 여기지, 이렇게 심상히. 무슨 뜻인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예사롭게 가볍게 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암이 걸렸어요. 그 아주 인생 절대 위기죠. 그러면 왜 그런 병이 걸렸느냐? 예고가 왔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지나가고 괜찮겠지. 그리고 신경을 쓰질 않은 거죠. 오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괜찮겠지.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자버렸어요. 여러분,
배 밑창도 답답하겠죠. 에이, 잠자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잠들어 버렸겠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나는요, 불순종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 배 밑창에서 그냥 어둡지만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풍랑이 일고 물속에 던져지고 이제는 뭐예요? 피곤하게 됐어요. 1번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꽉 막혀서 피곤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다면, 오늘 요나의 모습이 거반. 두 단어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퍼렇게 뛰어다니던 사람이 그냥 조그만 병상에 엎드려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원인은 규명됐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은 그 영혼이 피곤했습니다. 자, 하나 정리합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 편할 것 같죠? 상책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요, 영혼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의 추락이 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장에 넘어와서 요나가 영혼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SOS를 하나님께 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사방 팔방 다 막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속에 던져지면 죽어야 될 텐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될 텐데, 요나는 오늘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망이 있고 감사합니까? 살아있으니까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무프로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살아있음, 그런 말입니다. 큰 고난 속에도 여러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를 살려주신 것처럼 환난 날에 요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요나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얼마나 탄식이 가득하겠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 장면으로 나누어져요. 첫째, 주를 기억합니다. 둘째,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 머리가 뭐를 기억해요? 주를 기억해요. 큰 물결 파도 덮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는 이제야 비로소 주님을 기억합니다. 탕자가 이웃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털어먹고 나서 뭘 생각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오늘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누구를 생각해요? 주를 생각해요. 여호와를 기억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슨 철철 넘쳐가지고 맨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바닷속 깊은 곳에 거기 하나님 계실까? 오늘 제가 그래서 시편을 139편을 예배의 부름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교독을 하자 그래요.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죠. 바다 속에 들어가도 계시죠.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분이십니까? 오늘도 땅 깊은 곳에서 물결 요동치는 그 물고기 속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 여러분들이 바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주를 찾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야, 물고기 뱃속에서 동서남북이 어딘 줄 알까? 다니엘이 성전 문 향하여 여호와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어떤 그 물속에 그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물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 아니 거기서 사방팔방이 어딘지 어떻게 알까요? 그랬더니 방법이 하나 있대. 그건 뭐냐면 푸 해갖고 숨을 한번 내쉬면요, 물방울이 쭈루루룩 올라가는 쪽이 하늘 쪽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딘지 어떻게 방향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나는 주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마 이 3가지죠. 주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바라보며 감사와 서원을 입으로 아뢰는 것이 다 3가지가 합쳐졌다면 그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세상 가운데 잊고 살았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요, 성전을 바라보는 일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을 아뢰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배 밑창에 갇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배 밑창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 배나 이 배나 하여튼 갇혀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얼마나 좋은 선지자였는지요. 말씀을 꿰뚫어요. 오늘 요나의 이 기도는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쫙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기도를 들어주, 아마 혼자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부르짖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며 영혼까지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을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다 시편의 기도예요. 근데 놀라운 건 건져 달래는 게 아니라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서원을 아뢰는 이 예배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큰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좀 나 스스로도 볼 때, 야, 이거 나 같은 교인도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나보면요,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1607년 제임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화란으로 도피하고 11년 살다가 남자 78명, 여자 24명, 102명이 배 타고 1620년 건너와 갖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미국에 처음 건너온 이유는 박해 때문에 건너온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게 지금 좋으면 왜 쪽배 타고 미국 가서 어렵게 그렇게 삽니까? 교회 짓고 그해 44명이 죽었다는데 핍박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간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속에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도 고난당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적신으로 나온 이 몸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빌립보 감옥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꽉 막힌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어떤 분이 아유 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난 이제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깊은 수월에서 큰 물고기도 예비해 주셨고 오늘 물고기를 때려서라도 토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올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난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나는 방법이 없죠. 의사도 못 고친대요. 친구들도 다 떠나가서 이제 이 사업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피하여 뱀이창에 숨었죠.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겁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사귐은 좀 소홀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저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서 물고기를 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다스리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물고기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나서 오늘 이 2장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한번 가지십시오.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무도 소개 안 되고 누구도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스폴전이라고 하는 18세기의 최대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병으로 25년을 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요. 침대에서 절규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내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십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어디서 그냥 아름다운 새소리가 막 들려납니다. 그 옆에서 간병하는 그 아내에게 여보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 그래. 옆에 빼치카 난로에서 장작이 타는 소리예요.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너무 그 소리에 은혜를 야 불꽃 속에서도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저렇게 불타면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울리고 있지 않냐. 나무 토막들이. 이 고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서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도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니엘이 왕이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건져 주셨습니다. 사자 굴 속에서도 건지시고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시고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날 밤에 건져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이 30장 17절 일부 예배 때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회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되겠습니까? 오늘 3번째 10절에 보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해니라. 토한다는 말 조금 지저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대단하죠.
여러분 이거 처음 읽는 본문 아닙니다만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요나를 육지에다 토하니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을 보고 너무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이놈 물고기가 여호와가 말씀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 몸뚱아리를 무트로 끌고 가서 육지에다 대고 요나를 토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를 무태다가 뱉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1년 한 번 정도는 그냥 급체라 그럽니까? 아주 그냥 그 토사 광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주 떼글떼글 굴러 너무나 답답해요. 막혔습니다. 다 온몸이 뭐 따고 별짓을 다 하죠. 결국에 가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한바탕 토해내고 나니까 좀 살 것 같고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토한다고 하는 건 막혔던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든지 터져 나와야 된다고 할 때 막힌 것을 푸는 이가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낼 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영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 분명히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은 물고기 뱃속하고 그림이 같아요. 부활의 예표임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면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이신 예수님도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은 정말 사방팔방 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형제들이 믿음 좋은 여인들 아닙니까?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완벽하게 더 얘기합니다. 냄새가 나요. 이거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나아가서 우러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기적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도 이적이지만 무덤을 박차고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을진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계시다고 생각을 할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삼켰다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뱉었어요? 뱉었다고 하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삼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인생에 한두 번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요, 이집트 군대가 땅을 삼켜가지고서는 레위 자손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이 땅이 삼켰다고 해서 죽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 삼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뱉었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삼키고 뱉음이 여호와께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삼키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뱉기도 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삼키시고 토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면서 그래요. 불통입니다. 난 이렇게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안 되게도 하시지만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몸에 탈이 날 때 이 병이 어디 있냐 까디겨보고 진단해보고 또 원인을 찾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통하게 합니다. 통해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통한다는 얘기 이제 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통하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한다는 얘기는요 다 개워내는 겁니다. 다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와 죄악을 간과하지 마시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 불순종하여 다른 길로 갔던 거,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붙잡아다가 바른 길로 가게, 야 네가 갈 건 다시스가 아니야, 저 니느웨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삼켜가지고 여기다가 토해가지고 하나님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그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요나도 물고기 뱃속 무덤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상한 상태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요나를 요만큼 닮으신다면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던 모든 서원들을 갚겠나이다. 이 요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문도 열리고 막혔던 무슨 통로도 열리고 만약 핏줄이 막혔다면 그 핏줄도 뚫려지고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절망이 오늘 물고기 뱃속이라면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